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의 종된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가 된 백성들, 하나님의 증인이 된 백성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성도들을 향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해 주는 호칭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또 하나의 성도들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특별히 읽은 본문의 5절 가운데 보면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 성도들을 향해 다른 말로 이제 말을 해요.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여기에서는 성도들을 향한 또 하나의 호칭을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과 제사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제사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도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의미가 깊고 굉장히 복음적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참 특별한 호칭이 됩니다. 오늘은 이 의미가 무엇인가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이제 가을에 문득에 들어선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생각하는 중에 나는 제사로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사실을 크게 깨닫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다져보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 한 번 더 시작.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 누가? 여러분,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이다. 얼른 이해하기가 힘이 들지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이란 의미가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와 그 백성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론 첫 부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의 증인되는 백성, 전부 다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인 걸 말해주는데, 이 말씀 역시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이다 하는 말도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기 위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은 소개를 할 수 있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가장 평범말로 소개하는 말이 이분은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권사님이십니다, 집사님입니다, 혹은 뭐 이런 봉사자입니다, 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아주 공식적이고 평범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뭐냐, 관계적 소개 표현을 하는 것이 제가 섬기는 교회 교인입니다. 이것을 좀 더 껍질을 벗기고
좀 더 친근한 의미로 세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교회의 양입니다. 교인입니다. 더 가까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하면은 뭐라고 소개하느냐, 제사로 나와 약속을 가진,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역사를 통해 바라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몇 가지 표현들로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근본된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요.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절기의 제사도 있고 안식일의 제사도 있고 몇 가지 종류의 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백성되는 표가 뭐냐,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백성. 왜 그들은 그렇게 제사하는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요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제사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하고 은혜의 약속들을 고스란히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과 그 백성은 제사 언약의 백성이다, 제사 언약 속 관계 속에 있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멈추든지 제사를 드려야 될 제단을 소홀히 여겨서 회파가 될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거예요. 제사로 맺은 언약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었었지만은 진노하시고 형벌을 가하시고 마치 보린저색처럼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어떤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돌아보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사 언약을 깼다는 것을 깨닫고는 우상 숭배하던 자리,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던 불신앙의 자리, 세속주의적인 자리, 여기에서 손들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끊어졌던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투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기를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이런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차별화시킨 말이,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이지만은 제사는 드리지 않아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절기의 제사, 안식일의 제사, 그래서 그 제사 속에 양 잡고 소 잡고 기타 짐승들을 잡으면서 이런 제사 저런 제사를 드리지는 않아요. 왜? 구약의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제사는 앞으로 있을 일,
앞으로 다가오는 일의 그림자적 일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의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일들을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으로 될 일이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제사장이요 성전도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최소로 짜매주는 속죄 희생의 제물이 되시는 양 소의 상징이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예언적으로 상징이 되었지만은 알다시피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상징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약속대로 메시아인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되 죄는 없이 입고 오셔서 소보다도 양보다도 천배 만배 수억 배도 더 귀중한 죄 없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구약에 원하는 율법적인 제사를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 율법적인 제사인 짐승의 희생 제물이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드리는 제사는 수도비 된 거예요. 수도비라는 개념보다는 완성이 되어서 또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제사로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예배란 말이 있고 때로는 제사를 예배란 말로 교대로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사의 정신은 개성이 되지만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제사의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이 예배가 영적인 제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은 율법적인 형식, 의식의 제사보다도 그 제사 의식에 들어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중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제사의 본질로 삼으시고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문득문득 들어있습니다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별 제사를 다 드려도 제사 드리는 의식은 있으나 형식은 있으나 그 속에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과 정신이 결여되었을 때는 외식적, 형식적 제사라 보고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내가 양이나 소의 피를 마시고 싶어서 그 제사를 원하느냐? 내게 양고기나 소고기가 있어서 배불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원한 줄 아느냐? 산천에 있는 모든 우양들이 누구의 것이냐?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고기 먹고 싶고 피를 마시고 싶어 그 제사를 원해? 아니다. 너희의 제사하는 정신, 나를 향한 거룩한 경배와 사랑,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정신을 원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에 나타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선언하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언제나 자기가 온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자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눈을 뜨시고 살피시면서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문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제사로 언약을 맺은 관계, 이 제사라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바꾸면은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 언약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적 성격의 예배다. 약속. 그래서 이것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깨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기분 좋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언약을 받은 자니,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구약의 모든 제사가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고 그의 도우시는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언약의 백성인 줄 믿고, 이 큰 축복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언약으로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범이스라엘적으로 모든 천하 온 세계 만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확정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이렇게 감격스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 대신에 찢어주시면서 지켜오신 그 안으로 하나님 성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품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을 확 열어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언약의 날로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같은 날을 두고 안식일이라고 그러며, 안식일은 해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안에서 딱 못을 박듯이 제사 언약의 날이라서 그들은 안식일 제사를 반드시 지키고, 심지어는 그 십계명을 자세히 율례로 표시한 신명기 같은 데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고 제명을 시킨다, 그 말이 돼요. 그 정도로 예배 언약은 피조물인 우리가 주물주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맺은 언약의 어떤 줄, 증거, 채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제사로 확정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는 이 맺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 제사로, 제사는 하나의 언약 자체라기보다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채널이고 길이고 줄이고 수단에 해당되는 거지. 제사 없이 예배 없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백성들 것으로 소유가 안 된다는, 그릇에 물을 담듯이 제사는 언약 자체가 아니고 제사는 언약의 확정적인 정표와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렇다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언약의 실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된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죠. 이 약속은 그래도 여러 엄청난 약속들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줄이면 크게는 하나는 구원의 약속과 두 번째는 삶의 축복의 약속이 성격상 나누면,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약속 안에는 우리의 죄사함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는,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약속, 영생을 주시마는 영원한 삶의 약속,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모든 언약의 깔판이, 기본적인 약속,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천만금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런 약속을 좀 주세요 그럴지라도 파는 약속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지. 너무너무나 값진 거지. 무엇을 들여 우리의 죄 머리카락 하나만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죄의 약속을 주시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됨에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뭘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라 하시며 행동 규범을 주시고, 그대로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하는 양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아 누려야 될 은혜들은 기도로 받는데, 기도 응답,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 응답을 약속을 해요. 내 말씀을 지키라 하시면서 삶의 이런저런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그 내용 속에는 이제 쭉 분리해 가면은 막 온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이 신구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내용은 이런 것이 종류가 많이 있을지라도 쫙 하나로 모아서 딱 정리하면은 하나의 원덩어리. 이걸 한마디로 표시하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그 다음이 언약의 핵심이요,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언약을 아우르는 핵심 표현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에 처했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꾸 상기를 시켜줘요. 하나님의 순지자들은 나타나서 목이 터지라고 돌에 맞고 심지어는 칼로 목베임을 받는 죽음의 현장에서도 이 사실을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언약은 죽을지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가면은 흔히 우리가 일컫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조상 그러면은 대부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여 이러면서 항상 이 언약 관계에서 믿음을 표시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조상, 신앙의 대표, 신학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을 존경하죠. 왜? 그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되니까. 신비로운 사람으로 숭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물려준 신앙의 정신과 믿음이 우리의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17장에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17장 7절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서 그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을 말해주면서 그 뒤에 쭉 아브라함에게 몇 번 약속을 주는데 그 핵심이 창세기 17장 7절에 가면 잘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영원한 언약을 삼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 후손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주시는 한결같은 영원불변의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상대적 표현으로 말하면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 표현은 계속 우리 신구약 역사에 보면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을 그 아들인 이삭에게 또 주고, 이삭에게 줬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또 주고, 야곱 시대가 지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통해서 확약해 주니 이 약속이고, 모세의 이들을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켜 놓은데도 이 언약을 확약시켜 주고, 모든 선지자, 모든 사사, 모든 열왕들의 시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천명을 하고 강조를 하고 목 터지게 그들에게 다시 깨우쳐 주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느니라. 오늘 시편도 알다시피 다윗 왕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요 시인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상기를 시켜주지요. 지금 아삽을 통해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아삽은 모세의 그 앞에 신앙의 선열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기를 하나님이 이러시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 지난주도 이번주도 지난날도 오늘날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말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라 생각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하는 사람은 중요한 찬스를 놓쳤어. 그러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꺼집어내어서 나는 너의 것이야, 너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것이.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는 당신의 것이요, 그런 거 없다. 천만배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 나는 당신의 사람이요, 당신의 대통령, 그런 건 비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그런 거로 너는 내 백성이니라. 이런 말을, 요게 모든 신구약 성경의 언약의 핵심이. 그래서 이 제사의 언약이라는 말은 제사, 또 이 오늘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되새기는 것. 뭘 되새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되새기는 작업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확정을 시켜주고 견고히 만들어주고, 견고히 만들어주니까 그게 신앙이 강하게 생기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소신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이 팍 뜨겁게 따라오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이 소신감이 없을 때는 정말 사람이면서도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옛날에 유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임금님 앞에 지혜롭다 인정을 받아서 갔는데 질문을 받았어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임금님 뭘 저 같은 사람을 불러 지혜롭다고 하십니까? 제 인생에 느끼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답을 해드리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몇 시간 갔다가 오더니 상자 가게다가 뭘 넣어가지고 와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답, 가장 귀한 게 뭐냐? 열어보라. 열어서 꺼낸다 보니까 혓바닥이요. 물론
사람이 혓바닥을 어찌 감히 잘라오겠습니까? 죽은 짐승이 혓바닥을 가져와서 이 혀입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눈을 크게 뜨고 네가 짐을 놀리는 혓바닥을 잘라와서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아니로소이다 임금님, 사람의 혀가 얼마나 귀한지 이걸 가지고 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특별히 신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 그렇겠구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없는 것이 뭐냐? 임금님, 그것도 잠깐 기다리시면 제가 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또 잠깐 가져왔는데 역시 상자에 뭘 하나 담아왔어요. 꺼내보라. 근데 쑥 내보는데 역시 혓바닥이요. 물론 짐승의 혓바닥이고, 뇌가 아껴도 그걸 끄집어내더니 이번에 똑같은 걸 또 끄집어내 나를 놀리느냐? 임금님이요, 그게 아닙니다 하고는 설명을 하기를, 사람의 혀만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잘못 쓰면 이걸 가지고 저주하고 불신의 별별 말을 하고 교만 방자한 말을 하고 별별 타락하고 더러운 말을 다 하니 이것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이 혓바닥만큼 더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들어보니까 과연 그러하다 그랬대요. 왜 혀를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죠. 특별히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 예수님은 내 구주, 나는 그의 백성,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 이것이 혀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로 맺은 언약 백성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만큼 답이 쉬운 게 없어요. 제사로 맺은, 즉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제사 잘 드리는 것은 구약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세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자세가 뭐냐? 예배 언약의 백성의 자세죠.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되는 게 뭐냐? 가정에 좋은 분위기를 따라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런 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좋은 교인이 뭐냐?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이죠. 형식자가 아니라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배 언약의 백성으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잘 지키는 것이. 왜 그러냐? 1절,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왜? 하나님이 부르신대. 온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왜 부르시냐? 어디로 부르시냐?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 시온으로 부르신대. 시온이 어디냐? 상징적인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신약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시온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치는 곳이니까. 왜 부르시느냐? 예배를 위해서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한 성도들을 자기 앞에 불러 모으느냐 하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뒤로 쭉 내려가면은 핵심 말이 나옵니다. 14절,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참된 제사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세 가지를 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예배지요. 지존하신 이게 서원을 갚는 것은 뭘 갖는 헌신을 가리켜요. 서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내가 살겠나이다, 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로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이는 헌신을 가리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게 뭐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 드리며 나의 헌신을 드리며 나의 중심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기도 드리는 이 요소가 뭐 예배를 이루는 예배의 골격 요소들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림받을 때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준수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면서 너는 나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 하시며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는데 15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모든 삶의 자리에서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인하여서 내가 온 세상 사람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다 끝을 맺습니다. 어린이 찬송가를 저는 참 좋아하는 거 많이 있는데 너무 소박한 가사와 멜로디도 아주 좀 순결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참 좋아요. 요사이는 맨날 복음성어만 부른다고 애들까지도 뭐 뜻도 모르는 복음성어만 불러서 좀 섭섭해. 어린이다운 가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럴 때 참 많이 불렀던 주제곡이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기쁜 마음으로 작은 입술 벌려서 찬송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언약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으니까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짜매고 있는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식어지고 소홀히 여겨지면 예배에 나를 드리는 정성이 없으면 그 신앙은 서서히 시들어 죽어져요. 어른들 가운데도 예배하는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서 메시지가 왔는가, 누가 뭘 하는가, 오락게임 하는 사람도 다 있대. 이게 무슨 예배냐. 구약의 제사 형식은 있으나 제사가 아닌 것과 똑같대. 우리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 속에 나를 하나님께 가다듬어 다 올려, 내 기도를 가다듬어 올려드리고 내 찬양을 가다듬어 올려드리고 내 헌신을 가다듬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이야. 나는 변함없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니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자인가를 깊이 가슴에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못난 우리들은 그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원하여 예배의 자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예배의 정성을 모으는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줄인 것을 굳게 믿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 하나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면서
험한 세상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며 주의 주신 축복의 모든 약속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 가정 전체에 다 끊임없이 연결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